할렐루야. 지금부터 12월 17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또 공기의 존재 같은 것도 공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잊어버리고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마시고 먹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잘 분별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 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도 참으로 타락하고 또 말씀이 없는 시대이지만 사람들이 다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을 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어서 이상이 자주 보이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의 어두워진 눈은 그가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자연적인 노화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그것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시대와 비교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시대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럼 과연 어떠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와 방종과 또 불순종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 죄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이 희귀해졌다라는 그것이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죄로 가득하게 되었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시대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기근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이제 사무엘아 하면서 부르십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지만 엘리는 이제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무엘이 엘리에게 몇 번을 달려가고 나서야 엘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 들을 준비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종에게 말씀하소서라고 그렇게 들을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기까지 그를 반복해서 부르셨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들을 귀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언제라도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임의로 그 말씀을 그냥 못 들은 척 한다든지 가볍게 여긴다든지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마디라도 빠뜨리지 않고 집중하여 듣고 또 그 한마디 한마디를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날에 엘리 집안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엘리의 죄는 자신들의 아들, 자기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금지하지 않은, 그것을 막지 않은 그러한 죄. 그래서 이런 엘리 집안의 죄는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 죄의 무게가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집안이 엄중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주신 심판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림이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속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또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사는 것, 제멋대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259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또 각 가정의 인가기도와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